이제 마지막으로 식별의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냐쇼 영성은 식별의 영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느님이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그 중에 어떤 것이 하느님의 진짜 이야기고 어떤 것은 유혹인지를 식별해야 합니다. 오늘날 현대의 이 복잡한 세상일수록 사실은 식별의 영성이 더 주목을 받습니다. 제 선생님 중에 한 분이 2005년도에 유교와 그리스도교의 식별에 대한 책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유교는 정확히 얘기하면 식별이란 단어는 아니고요. 시중이라는 표현을 쓰긴 하지만 사실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 책을 쓰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복잡하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의 경계가 모호한 오늘날에는 이 식별의 영성이 특별히 리더들에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식별이라는 것은 사실 성찰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식별은 미래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이끄심인지 아닌지를 살펴보는 거라면, 성찰은 내가 이미 겪은 과거를 대상으로 하느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셨는지 또는 유혹인지를 살펴보는 게 바로 성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회가 성모일도를 안 하는 걸 선택했지만 이냐쇼 성인은 성찰만큼은 꼭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이냐쇼 회를 기념해서 예수회 총장이신 소사 신부님이 인터뷰한 것이 책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이냐쇼와 함께 걷기라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수회 총장이신 소사 신부님은 예수회 총장이시기도 하지만 저희 CLC의 EA 신부님이십니다. EA라는 표현은 교회가 파견한 협력자라는 표현입니다. 저도 그래서 이 책을 좀 유심히 봤는데 여기 아주 흥미로운 얘기가 나왔습니다. 인터뷰가 하는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예수 총장 신부님이니까 예수연들이 그렇게 영신 수련을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바뀌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데 저도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이라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마치 그런 영신 수련 같은 피정을 하고 나면 사람이 굉장히 변할 것 같았죠. 물론 변하긴 합니다. 오래 가지 않은 것 같아서 참 아쉽죠. 그런데 소사 신부님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그것은 저희들에게 성찰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저게 진짜 핵심이겠다라고 느꼈습니다. 그건 저희 CLC 회원들에게도 마찬가지거든요. 성찰이라는 것은 영어로 쓰면 이그제민이라고 하는데 저게 직역을 하면 규명하다, 조사하다라는 그 동사에서 온 것 같습니다. 뭔가를 규명하는 거, 조사하는 건데 되게 좀 느낌이 그렇죠. 근데 저 얘기는 낱낱이 이렇게 따져서 살펴본다는 의미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루를 살면서 많은 일이 일어나는데 그 많은 일 중에서 또는 내가 만난 사람들도 있죠. 나한테 낳는 감정, 생각 중에 그걸 살펴봄으로써 하느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려고 하셨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내가 응답을 하고 어떨 때는 거부하거나 외면했는지 이거를 살펴보는 시간이 바로 성찰 시간입니다. 사실 이거는 꽤 오랫동안 훈련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렇게 오래 훈련을 하다 보면 저희들 안에서 조금씩 지혜가 쌓입니다. 이제 성찰이건 식별이건 저희가 가끔 이런 어떤 게 하느님으로부터 온 건지 아닌 건지 어떻게 압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냐쇼 성인이 굉장히 자세한 규칙을 만들긴 했습니다만 제가 오늘 아주 간략하게 얘기한다면 아주 일반적으로는 내가 나만의 행복을 위해서 뭔가를 선택한다? 그거는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이끄심이 아닐 겁니다. 그게 아니라 나를 개방하고 하느님과 타인을 향해서 뭔가를 선택한다? 그거는 분명히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이끄심일 겁니다. 이런 거를 기준으로 삼아서 저희가 자꾸 살펴가다 보면 어떤 이해가 생기냐면 나라는 사람에 대한 이해가 생깁니다. 그냥 나 혼자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이렇게 성찰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게 되면 어떤 나를 알게 되냐면 내가 어떤 욕망이 굉장히 강한 사람인지, 그러고 어떤 면에서는 내 욕망을 하느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까지 정당화시키고 싶어하는 사람인지 그런 걸 알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런 나를 어떤 방식으로 자꾸 이끌어 가시려고 애쓰는 분이신지 그런 방식에 대한 이해도 저희가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조금씩 쌓여갈 때 우리들은 뭐를 할 수 있게 되냐면 이제는 벌어질 일에 대해서도 식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식별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식별을 우리가 왜 하는가? 그 목적은 하느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저희는 식별을 하는 겁니다. 현실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자꾸 내 욕망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욕망조차도 하느님의 이름으로 포장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끊임없이 성찰하고 그 훈련된 힘으로 식별을 해야지만 우리는 내 욕망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현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우리의 욕망이 존중받는 이 시대에 평신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 이냐쇼 영성에서 식별을 얘기할 때 아주 자주 쓰는 단어 중에 보다 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라틴어로는 마지스라고 하고요. 영어로 표현하면 more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 보다 더라는 표현을 참 우리는 많이 씁니다. 근데 이게 가끔 오해를 좀 사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보다 더라는 게 때때로는 어떻게 이해되냐면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성과를 내야 된다. 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 보다 더의 진짜 의미는 문자 그대로 하느님의 부르심과 이끄심에 조금이라도 더 알아들으려고 하고 응답하려고 하는 게 저희들의 자세라는 거죠. 저희는 절대로 하느님의 뜻을 쉽게 알아들을 수도 없죠. 다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 안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만큼 그러나 보다 더 조금이라도 더 들으려고 하고 응답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에게 요구되는 거라고 이냐쇼 성인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냐쇼 영성에 대한 전반적인 특징이었고요. 이제 이냐쇼 성인인데 저희에게 또 아주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이런 영성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봉사해야 된다는 거죠. 성인의 삶을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도 이분은 처음에는 공동체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홀로 그리스도를 따르고 싶어 했고 홀로 예루살렘 순례를 가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혼자 다니시다가 이분이 공동체에 대해서 깊게 느끼신 건 언젠가라고 생각해 보면 아마도 파리 대학에서 공부하시면서 아주 젊고 진짜로 열망이 가득 찬 동료들을 만나면서 바뀌신 것 같습니다. 이때 파리 대학에서 같이 공부했던 그 젊고 열망이 찬 동료가 바로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분은 가장 유명한 분이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인이십니다. 그 다음에 재작년엔가 또 성인이 되셨죠. 베드로 파브르. 이런 분들이 파리 대학의 동료들이었습니다. 이냐쇼 성인은 이분들과 함께 교류를 하고 영적으로 이분들을 도우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려면 홀로가 아니라 공동체로 함께 할 수 있때 가능할 거라고 보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스스로도 저 홀로 일하시지 않잖아요. 하나님 자체도 전지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과 함께 일하시길 원하시고 또 예수님들과 함께 그 삶을 사셨던 것처럼 이 구원 사명은 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가 바로 이렇게 공동체가 함께 하느님의 구원 사업에 협력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사도 바오로께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뭐라고 항상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공동체를 함께 한다는 건 기쁘기만을 하지 않죠. 공동체를 살아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공동체를 함께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도 적지가 않고요. 나와 다른 동료들과 뭔가 일을 한다는 것은 항상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달리 얘기하면
이거야말로 정말 또 저희들의 성장 여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냐시오 영성은 모든 것 안에서 일하시는 하느님을 발견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인정할 수밖에 없냐면 정말 나랑 다르지만 저 사람 안에서도 일하시는 하느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나와는 다른 그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하느님을 발견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 더 하느님께 협력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다른 사람 안에 일하는 하느님을 신뢰할 수 없다면 어떻게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느님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를 함께 한다는 건 저희에게 굉장히 중요한 훈련의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오늘날은 이 공동체에 대해서도 사실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통적 의미의 공동체는 이미 다 붕괴가 됐죠. 그리고 이렇게 무한 경쟁 시대로 들어갈수록 공동체보다는 각자 도생의 시대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 있는 사람들은 이런 도심을 떠나서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냐시오 성인이 우리들에게 준 통찰은 좀 독특합니다. 함께 모여 살지 않아도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왜 가능한가? 이냐시오 성인의 그 수도 공동체 자체가 함께 모여 사는 사람들이 공동의 규칙을 통해서 공동체를 이룬 게 아니라 함께 공동체를 이루지만 공동의 규칙에 의존하기보단 공동의 생활 방식에 의존한 공동체를 이루고 세상 속에 흩어지는 것을 또 중시했던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저희 평신도들이 함께 모여 살지 않더라도 우리가 같은 생활 방식, 같은 식으로 기도하고 같은 식으로 성찰하고 같은 식으로 나누고 이런 생활 방식을 공유함으로써도 우리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성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공동체를 이루는 이유는 무엇인가? 성인이 보여준 것처럼 세상에 보다 잘 봉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이제 제 강의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사실 이냐시오 영성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훨씬 더 많은 얘기를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굉장히 일부분에 대해서만 나누고 제가 나눈 이 강의는 사실은 그 뒤에 저희가 같이 패널들과 나눌 나눔을 위한 도입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나누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이냐시오 성인이 말년에 예수의 총장으로서 로마에서 사셨는데 제가 이렇게 봤더니 그 예수의 총장으로 사셨던 삶은 성인께서 원했던 삶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되게 안 하고 싶어 하셨고 젊은 날의 이냐시오 성인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조금 불경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약간 돈키호테에 가깝습니다. 굉장히 활발하시고 역동적이고 뭔가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러니까 혼자 막 예루살렘에 가시기도 꿈꿨죠. 그랬던 분이 갑자기 어떤 것을 자기의 소임으로 맡았냐면 그냥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예수의 총장으로서 모든 그런 행정적인 일들을 맡으신 거죠. 이거는 제가 이제 책에서 봤는데 그 시대 어떤 누구보다 가장 편지를 많이 쓴 분이 이냐시오 성인이라고 합니다. 매 편지를 쓰는 거예요. 파견된 예수회원들, 그 다음에 뭐 교황청, 뭐 영적으로 도와야 되는 엄청나게 많은 편지를 쓰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밖에 나가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성인의 체질에 맞았을까?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내 체질과 맞나?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거기서 오는 어떤 피로감 이런 것들이 되게 크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럼 성인은 어떻게 해서 자기 체질에 맞는 이 일을 이렇게 껴안고 사셨을까? 결국은 제가 알게 된 건 이렇게 로마에서 이렇게 앉아서 편지를 썼던 일이 자기가 생각하고 원했던 일은 아니지만 그 일을 하나님이 수행할 수 있도록 새롭게 제안한 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냐시오 성인은 그 예수의 총장으로서 일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을 자기가 기대하고 상상했던 방식으로 걸었던 게 아니라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으로 거신 거죠. 이 얘기를 제가 왜 할까요?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을 쫓아간다고 하면서도 뭐가 있냐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쫓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냐시오 성인이 영성순회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원하고 바라야 한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그럼 우리는 뭘 정말 원하고 바라야 할까?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원하고 바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원하고 바라야 되는 건 오직 뭐냐면 하느님을 선택하고 따를 수 있는 것을 원하고 바라야 한다는 얘기를 성인은 마지막 자신의 삶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강의가 욕망에서 열정으로입니다. 저희가 욕망을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욕망 없이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욕망이란 것 자체가 저희들 삶의 에너지이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행복을 준다고 믿기 때문에 저희는 욕망을 갖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욕망에 사로잡히게 될 때 저희는 하느님을 잊게 됩니다. 하느님은 저희가 그런 욕망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당신과 함께 할 때 진정으로 행복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초대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어떤 순간을 마주하게 되냐면 가끔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뭔가에 대해서 질문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뭘까? 나는 정말 세상에서 성공하고 내가 갖고 싶은 걸 갖게 되면 정말 만족하는 사람일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다 누구나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 끝에는 무엇이 놓여 있냐면 내가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만나게 된다는 거죠. 제 안에는 그리고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진리라든지 의미 같은 것을 찾고 싶어하는 그리고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저희 안에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당신을 향하도록 하는 열망인 것이죠. 우리는 갖고 살 수도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내 욕망 때문에 열망들이 가리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저희를 초대하십니다.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래서 저희가 정말로 진지하게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묻는 바로 그 순간이 회심으로 초대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회심으로 초대됐다는 건 뭐냐면 하느님 사랑 앞에 서 있기를 바라시는 그런 하느님의 초대라고 저희는 느낍니다. 하느님은 늘 저희로 하여금 당신 사랑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당신과 함께 이 세상 안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면서 살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에 앞서서 먼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걸어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하느님을 믿고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걸어갔도록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냐시오 영성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떤 영감을 받고 훈련되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나눈 것들이 충분치는 않겠지만 우리 동료 평신도들이 하느님께서 이냐시오 성인을 통해서 주신 은총을 접하고 또 각자의 신앙과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조그만 계기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냐시오 성인이 그렇듯이 우리 모두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바라봄으로써 그분의 사랑받는 죄인으로서 일꾼으로서 살아가기를 청해 봅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